할렐루야. 참 요즘 주변에는 삶이 많이 개선되었고 경제적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뭔가 대화를 나누고 시간을 보내도 언제 가시가 나와서 찔릴까 서로 전전긍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배신했어.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는 그 사람을 안 만나고 차단시켜버리면 되지만 내가 내 마음을 배신할 때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이 나를 배신할 때 오 죽음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기독교가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부흥된 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끊임없이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오명은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나를 배신할 때 이 말이 우리 국민들의 숨겨진 속마음이 아닐까 생각하니 목회자 한 사람으로 말씀을 나누는 한 사람으로서 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이드가 말하는 프로이드 심리학에서는 이드, 에고, 슈퍼에고 등 이렇게 개인을 표현하는 개념들이 나옵니다. 하여튼 에고하면 에고 모르겠다. 옛날부터 우리 선조들은 에고 모르겠다. 프로이드가 이드, 에고, 슈퍼에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에고라는 말을 가장 먼저 쓴 민족이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에고라는 한마디로 언어적인 자아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의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이 에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바로 에고입니다. 나는 무엇하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나는이라는 말이 바로 에고입니다. 그러므로 에고 모르겠다고 말하는 우리 선조들의 말은 나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심리학의 대가들이 우리 선조 가운데는 많이 계셨습니다. 세상과 모든 대상을 규정하고 판단하고 캐로한다고 느끼는 주체가 바로 나, 에고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에고를 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에고와 나를 동일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발생됩니다. 에고는 결코 내 본질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는 근원적으로 부단히 변화하는 현상을 함부로 재단하여 규정하고 상호위존적으로 성립하는 모든 사물의 속성을 대폭 배제하고 한 부분만을 인식하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한 부분만을 인식하게 하려고 나머지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인간의 언어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언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나머지 것은 다 소멸되어서 얘기해도 마음이 편치 않고 늘 공허한 소리만 외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실패해서 불행하다고 할 경우 도대체 몇 번까지 실패한 것까지를 실패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일까요? 사전에 나오지 않으니 스스로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네 번 만에 성공했다면 앞에 세 번은 실패였다가 갑자기 네 번째 성공할 것일까요? 아니면 이 모두가 성공의 과정일까요? 더욱이 실패라는 말이 없다면 애초에 실패 느낌도 없을 것이고 성공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말이 행복이라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불행이라는 말을 늘 동반합니다.
모든 인간들의 언어는 상호 상대적이지만 필수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입을 통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의 남극과 북극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에고는 그중 하나만 좋다고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싹 자기 주변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남극이 없는 북극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행복이 없는 불행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행이 없는 행복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악이 없는 선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둠이 없는 빛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인간 언어의 비극성이 존재합니다.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실체를 고집하는 것. 홀로 존재할 수 없는 실체를 둘로 나누어 판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언어의 비극이자 모든 언어 사용의 주체인 에고의 비극입니다. 에고는 결국 비극과 파탄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부족한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로 풀어나가자니 그것 자체가 비극이요, 십자가의 형극보다 또한 큰 죽음 속에 자신을 몰아 넣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제한된 인간 언어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으신 하나님의 죽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반하여 늘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고 먹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분명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죽음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누구도 검토되지 않은 허구입니다. 마치 동그란 네모난 말처럼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는 생각 속의 존재로 지금 우리에게 죽음이 앞에 있는 겁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우리 앞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죽음이란 단어를 실체로 쓸 수 있는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응앙 응앙 하며 울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는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동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죽음에 다가가 있지요. 하지만 건강한 어느 누구도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느끼거나 절대로 죽는 순간까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생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동일어이며 그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 자각을 위해서 주님은 죽고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그렇게 외쳤던 것은 아닐까요? 숨이 꿀딱 넘어가는 순간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죽음이 뭔지를 깨닫거나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를 경험할까요? 죽음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생각을 주는 느낌을 우리는 경험할 뿐입니다. 진정한 공포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허상의 생각이 내게 주는 느낌이요 감정일 뿐입니다. 더 근원적으로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완전히 검토되지 않은 그저 진실이라고 믿어줄 뿐인 사실이나 상식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는 모두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으므로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붕괴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언어가 모두 근원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어가 토해지는 곳에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게 되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화답한 그 사람을 잠식하고 말 뿐입니다. 따라서 언어의 주체인 에고는 이러한 자기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항상 문제를 애매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사고를 진행하고 그 결과 인간은 더욱더 미망과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바일런 케이트가 종종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성도님들이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삶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삶에 대해 이러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더욱 진실한 삶과 직면하게 되고 창의성 있게 곧센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을 때까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생각의 느낌을 경험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결코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무수한 판단으로 파생되는 제한된 느낌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문득 오늘 아침부터 떠오르는 부정적 감정을 캐물어 가다 보니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생각의 필터가 아닌 내 발가벗은 몸으로 이 뜨거운 삶을 껴안아 보라. 순간순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이렇게 말해보자 이겁니다. 이 고통은 내 것이 아니라 에고의 것이다. 에고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 판단은 다시 고통을 만듭니다. 애초의 생각과 판단이 허상이듯 에고의 고통도 허상입니다. 나는 이 고통으로서 내 에고가 헛된 생각으로 고통을 창조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 나는 에고의 생각,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한 삶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생각을 내려놓은 나는 어떤 경험을 할 수 있을까? 오직 에고만이 고통을 창조하고 고통받습니다. 이제 나는 내 영혼으로 진실을 창조하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굿바이 에고, 굿바이 에고, 잘 가라 에고야. 아멘. 그리고 너의 분신들이여 이제 나는 자유의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우리의 에고는 근원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임기응변으로 편의에 맞게 순간순간 판단을 내릴 뿐입니다. 이러한 판단이 사실은 인생과 우주의 전체성과 근원성을 조각조각 분별하고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고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아침 묵상하면서 십자가란 하나님의 사랑을 희생정신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 희생정신 자체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재해석해 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하나님의 사랑을 짊어지고 따라오라. 아멘. 그럼 희생정신이 뭐냐? 기도입니다. 그럼 희생정신이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고 가는 수단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짊어지는 지게는 바로 기도일 뿐입니다. 열매를 지고 가는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지고 가는 수고의 삶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당신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여러분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의 모든 사역과 삶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기도 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같은 하늘을 보고 이고 살아가도 같은 하늘에 다른 표정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햇빛과 폭풍우는 같은 하늘에 다른 표정에 불과한 것, 낮과 밤은 같은 하늘에 다른 창에 불과한 것, 운명은 즐겁든 괴롭든 훌륭한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시간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